우리는 지난주에 이 만족함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도를 깨닫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그 여인이 급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물동이까지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내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 거듭남,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요, 일단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 뭐가 따라오겠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마음의 변화고 이는 곧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듭났죠. 거듭났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라는 행동의 변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3장의 기록에 보면은 성전 앞 미문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있었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그 베드로의 선언으로 걷지 못했던 이는 걸어났고요.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걷게 된 자는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요? 제가 거듭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의 변화이고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 말씀드렸죠. 걷게 된 자는 일단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록하고 있고,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런 능력이 나타났음을 전했습니다. 변화죠. 성경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귀찮게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두 눈을 뜨고 뜨게 해주시면서 무슨 일인지 이 고침받은 두 맹인에게 이런 기적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맹인들이 그랬습니까? 맹인들은요, 함구할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에 그들이 나가서 소문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어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트리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 결코 침묵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처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로 대단한 일인데,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변화입니다. 걸을 수 없던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침받기 위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님께 보이러 왔어요. 사람이 많아서 여의치 않자 그 중풍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지붕을 뚫어버리고 그곳에다 사람을 내려서 주님이 정면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그 중풍병자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거를 지켜봤던 주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 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는 어떤 일을 하고 다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 살리셨고 온전케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일로 예수님의 소문과 이 믿음이 퍼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고, 심지어 간증을 하며 다녔던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왜 그래요? 나사로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확산하는 그 엄청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의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한 여인, 우리가 바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다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는 거 우리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 근데 이게 거창한 것 같지만 이게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 살아난 체험을 한 자들이에요. 똑같이. 우린 죽었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대단한 간증거리를 안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변화 없는 자처럼 이 대단한 능력의 사건,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됩니다. 어쨌건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받았던, 또한 용서를 받았던, 또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얻었던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았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물가의 여인도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동기가 되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은 기쁨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 자체가 기쁨이에요.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믿음이 자라나 열매가 맺어지고 추수하게 될 때 어떻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자나 뿌리는 자나 함께 뭐 한다고요?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이 기뻐하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기쁨이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전할수록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삼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요, 복음은요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예, 모든 것에는 결론이 있듯이 복음의 결론은 증거에 있습니다. 증거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증 없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믿음의 어떤 확실한 확신이 없는 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전단지 돌리는 거 그냥 그런 거랑 똑같아요. 아무리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안 한다고 해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 발휘될 수가 또한 없어요.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 갈급한 심령들에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소화력을 가진 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갈급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배 터지게 먹고 배부른데, 여기 정말로 맛있는 소고기가 있다, 비싼 소고기다, 이거 먹어라 라고 들이민다고 그거 먹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영양식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영적인 음식이죠. 그걸 먹여야 영이 살아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어찌해 볼 방법이 없는 자들, 복음은요 아주 빛나는 값진 그 보석, 그 이상의 가치로 다가올 때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따뜻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저들의 힘든 심령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걱정 근심 별로 없고 늘 잘 먹고 잘 살고 모자람이 없게 산다면 복음 자체가 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급한 영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에 손가락질하며 삿대질합니까? 배불러서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대부분 갈급한 자들이에요. 갈급한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갈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의 축제래요. 그걸 축제로 만들었습니다. 무려 13만 명 이상이 서울광장에 모였다고 하는데, 3년 만에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다가 모였는데, 요즘에 무슨 TV나 영화나 어떤 문화적인 형태를 보면 이 동성애를 무슨 지켜야 될 취향 정도로 보고 인권을 논하면서 이해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또 반대하는 그 기독교 단체들과 몇몇 단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어쩌다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건 복음이 훼손돼서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똑같아요. 복음은 값집니다. 여전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자들이 문제예요.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복음을 변질시켜 왔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교회가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입니다. 교회에 많은 잘못들이 있었죠. 뭐 배금주의, 인본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동성애가 활기를 띠고, 이 올라오는 이단들이요, 지금 이단들이 거침없이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참다운 복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다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가, 그리고 거침없이 나가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인 거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속에 치일 대로 치인 여인이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갈급한 자였어요. 갈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했습니다.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은 자신이 억센 여자다, 불행한 여자다 하며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을 한탄하거나 그런 현실에 안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도요, 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도래하는 때가 곧 임할 거다, 이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요, 당시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마리아인들이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타헤브라고 불렀습니다. 타헤브. 이 타헤브는 다시 오실 분 혹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서 나올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표상을 갖고 있기보다 모세와 같은 그런 예언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은 이 타헤브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여인도,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도 타헤브라는 그 실체가 유대인들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선지자로서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이제껏 살아왔던 거예요. 왜 그래요? 현실이 힘드니까. 현실이 막막하고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이 정말 성경이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니냐,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세요.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신 복음서의 최초이자 최초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는 자기 선언이에요. 그리고 자기 계시였습니다. 공관복음에서 공생의 초기에 전혀 드러내시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감춰졌던 메시아에 대한 신비를 여기서 처음으로 그 여인에게 공개한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어떤 식으로 집필했다라는 그 집필 의도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통 내가 무엇이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공무원이다, 내가 경찰이다, 이렇게 내가 뭐다 라고 하는 부분, 이 확신을 가지고 한 그 선언의 말씀 있죠. 내가 누구다 라는 부분, 내가 누구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그 선언이 공간복음에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통틀어서 그 세 개 복음서를 통틀어서 보면은 한 34회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예수님의 자기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 34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는요 요한복음 한 권에서만 무려 177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증거하면서 그 드러내기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신한 그 여인은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물 길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와 대면으로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놀라움과 감격으로 마을로 내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은요 변화라고 그랬죠. 마음의 변화이고 행동의 변화다. 이 여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급하게 마을로 내려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마음의 어떤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움츠려 사람들을 피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을 나서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직접 와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뭐를 전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볼 때 뭐 재미있으면요 흥미롭다면 주변에 입소문 내지 말라고 해도 입소문을 내요. 전도는 이런 입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 주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방임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이 털리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를 무시한 채 그냥 모른 채 지나가는 사람, 그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영혼이 죽어서 헐떡이고 있는데 어떻게 발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이거 일종의 자기 학대잖아요. 자기 학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대요.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죠. 바울은요. 어떤 기업체가 되었던 자신의 어떤 주력 상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어떤 영업 전략도 짜고 그 물건을 팔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뭐 핸드폰 회사나 지금의 무슨 애플이나 삼성, 구글, 테슬라 얼마나 이 피 튀기면서 경쟁을 합니까? 교회를 사업체와 비교할 수 없죠. 교회를 사업체와 비교할 수 없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교회의 주력 상품이 뭡니까? 당연히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제품을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팔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세일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업 전략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어려운 중에 교회를 얻으려고 합니까? 결국은 복음을 팔기 위해서 얻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제품 판매에 신경 쓰지 않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이거 잘 안 되겠다라고 그냥 안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부터 복음의 나팔소가 되어서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물동이를 팽개치고 마을로 내려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그 한 여인,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39절 말씀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이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은지라? 예수를 믿은지라 했습니다. 예수를 믿은지라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합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합력해야 된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전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복음 전파는 합력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전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합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겠죠. 부르심을 입은 자는 이처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안경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열망 때문에 자신의 안경을 무료로 이제 사람들에게 맞춰가면서 교회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그 행사를 했었죠. 우리 교회에서는 2번 정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죠. 예. 근데 어쨌건 그 사모님이 그걸 아들하고 같이 이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안경전도 할 때 도와주러 그쪽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어르신이 안경을 맞추러 오셨어요. 안경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눌린 사람이에요. 잠을 자지 못한대요.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4시가 넘어가야 겨우 한두 시간 잠이 든대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잠이 들었을 때가 문제예요. 잠이 들었을 때, 그리고 잠이 들지 않았을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꾸 죽었던 자기 가족들이요, 무서운 형상을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꿈꾸신 거 아니냐 했더니 꿈이 아니라 실제로 온대요. 실제로 와서 찐득이처럼 자신을 괴롭힌대요. 그래서 방 안에 온갖 부적들을 붙이고요, 핸드폰으로 다운받아가지고 부적 사진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운 사진들, 정신사나운 사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호랑이 사진도 있고 온갖 정신사나운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귀신들이 자신들을 괴롭혀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집에 온갖 무서운 것들 다 걸어놓고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단의 장난이고 영적으로 눌린 상태입니다. 저는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흉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먼저 여기 목사님과 함께 집안에 있는 그 무서운 형상, 부적 이런 거 다 떼시고 기도 받으시고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어르신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편히 잠만 잘 수 있다면, 그리고 무서운 귀신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않게 해준다면 예수가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라도 믿겠다. 평생 헌신하면서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해드리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당연할 자는 없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눌린 사람들에게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갈급한 심령, 그게 질병의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갈급한 심령에게 먼저 다가가서 예수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는 합력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정황상 예수님께서 혼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곳 사마리아 땅, 복음의 확신과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그 거룩한 땅에 사실은 예수님 홀로 계신 게 아니죠. 누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본 내용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내려가던 중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한 거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도착과 동시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내려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첫 번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가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양식을 구했으면 이 우물가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가 끝날 쯤에 제자들은요, 먹을 양식을 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죠?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살펴왔지만 이상히 여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그죠? 말 거는 자체가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동네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을 때 내려갔습니다. 여인이 내려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물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아 있던 거예요. 여인은 내려가고 그 곁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 영혼의 결실을 내다보면서 영적인 어떤 희열 속에서 배고픔과 피곤함도 잊은 채 영혼 구원의 기쁨을 숨기지 않았어요.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영혼을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수가성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아주 중요한 그 영광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복음의 씨가 뿌려질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추수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혼 추수에 대해서 36절 말씀에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때 그 기쁨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 이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과연 우물가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인이 내려간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냥 더위에 쉬고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사마리아 마을을 어떻게 하면은 그 영혼을 전도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혼자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혼자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누비면서 마을 사람들과 만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마 곳곳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었을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노력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메시아를 만난 기쁨에 제자들과 자기 마을에서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40절 42절 말씀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자, 난리 난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며칠 동안 머무르셨다고요? 이틀 동안 그 마을에서 머물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요, 들판에서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디 길가에서만 전한 게 아닙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을 사람들을 이틀 동안에 그냥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성경 공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어떤 배타적인 감정을 생각할 때 이틀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정말 더욱더 사력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의 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하는 회의적이고 초보적인 유아의 단계에서 이제는 예수를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숙의 단계로 도약되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41절 말씀이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죠?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 여자가 처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고 와서 확인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정도였는데, 내가 말한 그것으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정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의 완전한 확신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심기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은 뭐라고요? 마음의 변화다. 거듭남은 뭐라고요? 마음이 변화됐으면 행동의 변화다.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다 되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의 싹을 틔우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은 곧 믿음의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와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깨닫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는 자로서의 소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다 말합니다. 그 퀴어 축제 하는 그 현장을 이렇게 보는데요. 퀴어 축제 하는데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은 죄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뭐 10대, 20대 뭐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반면에 그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 반대 집회 보니까 죄다 노인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 나이 든 권사, 집사, 장로 그러겠죠. 젊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참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한국교회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늙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예배 드리지 않고 그 아이들과 청소년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젊은 층들은 사라지고 암담한 미래에 대한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절망적이지 않은 이유는요, 제품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이것은요, 복음이라는 이 제품은 정말로 값지고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절망이 아닌 한 줌의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도 이 시대의 교회이고 그 교회들이 더욱더 빛을 발해서 정말로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건 저와 여러분 열정적인 노력과 또한 힘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노력만큼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한 교회 부흥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주 또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